예수님께서 누구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도 이 13장부터 17장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진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장 진하고 아름답게 지금 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눌 것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봐도 가장 진하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고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질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최고로 사랑하셨다. 또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인된 사람, 시인에서 구원에 이른 사람. 그러니까는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별의 때가 이른 줄 아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좀 더욱더 뜨거워졌어요. 이별은 사실 마음을 슬프게도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더 뜨겁게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이따금씩 경험했는데 지금 딱 이렇게 하니까는 떠오르는 때가 딱 한 군데 있네요. 처음 전임 사역을 나가서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 전임, 교회 봉사에 사역에 매진하는 걸 전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 전도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교육 전도사, 이제 타임으로 뭐 토요일 주일 뭐 저 같은 경우 일주일 내내 갔지만 보통은 그렇게 주말에만 이렇게 파트타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 전도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나간 교회가 성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었어요. 그 성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정말 허구한 날 밤을 새고 우리 딸한테 12시 5분 전에 별명도 얻은 교회이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막 청년들하고 맨날 뭐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다 하고 정말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뭐 30분 1시간 잤다 또 출근하고 또 그 다음날 그날 또 새벽 2시 3시까지 또 상담하고 뭐 애들 치킨 사주고 뭐 계속 이게 뭐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냥 낮에는 장년부 사역을 하고 신방 다니고 뭐 전도하고 뭐 행정을 하고, 하여간 뭐 그런 막 나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청년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봉사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 아이들이 막 청년 때 하는 그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 갈등을 또 저녁 때 꼭 얘들이 10시 넘어가면 그분이 찾아오시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치킨 좀 사주세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치킨 좀 사주세요. 가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 사준 것보다는 청년들을 더 많이 사줬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어쨌거나 가서 또 얘기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1시, 2시 거기 문 닫으면 또 차에 돌아와서 차에서 또 하다가 올라이트를 하고 새벽 기도 간 적도 있고 뭐 허건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세워서 나중에 청년부를 둘로 나눴어요. 분반을 시켰어. 전 분리개척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분반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한 부서 그 맡으라 하시고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정간사님이 속해져 있는 정간사님 그때 제자예요. 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좋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좀 강대상이가 좋게 말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는 날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청년부 마지막 예배 때도 내가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못하게 하셔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또 주일날 아침에 주보도 미리 우리는 주보도 지금 단톡방에 올리지만 아침에 예배 시간에 와야지만 받아볼 수 있는 주보였는데 주보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그때서 아니까 청년들이 너무 놀랬죠. 제가 토요일까지 목사님 명령이어서 전 목사님 명령하면 다 따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느 때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 마음은 아주 여기 녹아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서 조금만 더 지도를 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겠는데 그 아쉬운 그 교회를 떠나서 다음 사역지 교회로 갔어요. 다음 사역지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긴 했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건데 그 다음 사역지는 훨씬 더 좋은 대우에 2배 정말 연봉 2배 인상 아파트 사택으로 방 3개짜리 주시고 우리 은하 기도를 응답하셔서 드디어 사택 아파트에 살아봤어요 그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근데요 그러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교회 규모도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 규모는 그랬나? 어쨌거나 뭐든지 다 좋아졌어요. 어쨌거나 환경이 다 좋아졌는데 제가 첫 주 부임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는 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적응이 안 돼요. 맨날 2시 막 새벽까지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오후 몇 시야? 3시에 딱 모든 업무가 마무리가 되고 제가 집에 쉬는 거예요. 그 시간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그래서 정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는 이제 막 찬양 준비하고 거긴 저녁 예배였거든요. 야구르지롱 하면서 막 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나 지금 사우나 가려고 하면서 막 마음에도 없는 막 정말 뻘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저 아이들이 지금 바르게 정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래서 그 후임 전도사님 오셨니? 안 왔어요. 너희 어떻게 하고 있니? 예, 그냥 목사님 와서 하시는데 뭐 해간. 제가 그때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아이들 세워질 수 있을 텐데 뭐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여간 이 이별의 슬픔은 참 저는 사역지를 좀 몇 번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는 이따금씩 경험하게 되는데 또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별의 슬픔과 또 아픔을 느끼기도 했지요. 저는 가족장을 3번 치르렀는데 아버님, 2분의 형님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다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이별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슬픈 마음과 또 함께 더불어서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더 간절해졌고 그리고 뜨거워졌습니다. 아주 끝까지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인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무언가 이 나타나는 게 없다, 이 거짓이죠. 요한 1서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최수종 씨는 지금 환갑도 넘었는데 만인 모든 남자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매년 그렇게 이벤트를. 지금도 희라 씨 계속 이벤트를 하는 게 뭐예요? 희라 씨를 지금도 사랑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벤트를 안 하는 모든 남편들은 그럼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좀 과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함이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 말로 하는 사랑은 그것도 사랑이에요. 말도 못하는 경상도 문둥이들도 많잖아요. 평생 아내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가 신발 가면 기가 막힌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경상도 남편을 둔 아내들한테 주로 들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들을 땐 놀랐는데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경상도 문둥이들은 다 그렇구나. 뭐냐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내가 나중에 가서 시켰거든요. 신방 가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제가 보통 안 그러는데 그 고집 좀 한번 꺾어보려고 했다가 그냥 결국 포기했는데, 아니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로 하는 사랑이 은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랑은 금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과 지금 이별의 석정을 지금 느끼고 나누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거룩하신 손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족식이죠. 사실은 오늘 그래서 여기 대야를 갖다 놓고 세족식 할까 했는데 거부감 일으킬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지금 말았어요. 사실은 오늘이 성목요일이에요. 1년 중에 유일하게 성목요일인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직접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세족식 하거든요. 저는 했거든요. 세족식을 하고 또 사랑의 동산이랑 곳에 가도 또 세족식을 하고, 제가 가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이 오셔서 제 발을 씻겨 주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나는 정말 이벤트도 이런 이벤트가 없어요. 그분이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내가 또 그 자리를 갔어요. 제가 갔어요. 가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런 적이 있었구나 우리.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건 가기도 전에 이미 울음보가 다 터져가지고서는,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막 들는데 안 멈춰요. 완전 수도꼭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타임상 프로그램상 제가 가야 되는데 안 놔줘. 부둥켜 안고서 안 놔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세족식을 제가 여러 번 해주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경험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하기 어려운 것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으로 우리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용감하긴 해요. 항상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면 해간 일본어로 해간 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이게 뭐냐면 왜 제 발을 씻으세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7절 내가 내 발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이게 지금 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발 씻어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몰라. 뭘 몰라요? 발 씻어주는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보혈의 능력 때문이에요. 보혈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라 죄 씻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 죄 사함의 의미. 물론 제자들은 이미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날마다 죄를 범하는 그런 육체를 지닌 죄인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최고의 사랑은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씻어주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거룩하신 주님의 손을 만지시면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손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아주 거룩하신 그런 손이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지금도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이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죠? 분명히 B형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B형인 것 같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는 10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들어있네요. 그죠? 누굴까요? 11절. 그러니까 이 발 씻김이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면 여기서도 좀 나타나고 있지요. 가룟 유다를 지금 지칭하는 것인데, 저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의 죄 사함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몸이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죄가 저 아래 인터넷에서 가서 찾으면 보일까요? 어디 뉴욕 가서 찾으면 보일까요? 아, 제주도 가면 있구나. 울릉도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근데 생활하면서 더러운 것이 묻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해. 그러나 발은 더러워졌으니까 이게 생활에서 묻은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는 일은 어제 나눴잖아요. 첫사람 아담 왜 숨었어요? 죄를 졌을 때, 죄가 묻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이미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이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면 교회를 아예 못 와요. 빠져요. 그렇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더러움은 그런 거예요.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필요한 그 죄사함은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속량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거를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어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니까짓 게 무슨 장로야? 니까짓 게 무슨 권사야?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 너 아까도 그렇게 승질내고선 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참 기도 잘 받아 죽었다. 그냥 막 찌르죠, 막 그냥.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신다고요. 마귀는 자꾸 이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뭐가 거리낌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한 적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일주일 144시간 중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왜 그걸 의지하십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발에 때가 묻습니다. 전 주님의 보혈로 전 지금 매일 아침마다 보혈 바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이 예배당 보혈 바릅니다. 1층 보혈 바릅니다. 요즘은 주방에 하도 들어가서 주방도 바릅니다. 우리 마당도 바르고요. 이제 씨 뿌리나 봐요. 씨 뿌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화초가 이렇게 예쁜 애 왔으니까 얘들도 보혈 발라야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 되어진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첫사랑 잃지 않고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 좁으면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 그 길이라 이 말이죠. 또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은 두 번째로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 주님의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이에요. 이것을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깁니다. 뭐 발에서 냄새가 났던지 발이 기형이든지 해간 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다른 이들이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기거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도 감동이 주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섬겨주세요.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될 것 같아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구는 그래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냉랭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타고 들어온 그 악한 영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될 거라고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부평 우리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많고 믿음이 많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럼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뭐 탓할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인자에 온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의 차림을 한 것이지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하인들이 하는, 그 당시에 하인들이 하는 섬기는 일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이지요. 주님의 마지막 사랑은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지금 모임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이별해요. 다시 못 만나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간을 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입술로 말로 하는 설교로 나타나지 않았고 손으로 하는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의 행동과 섬김의 행동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를 받고자 하는 것보다 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으라, 본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줘 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서로 발을 씻어줘. 요즘 저희가 로마서 통독을 이제 마쳤네요. 로마서에 나오는 교회로는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이게 교회론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니 교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냐? 서로 발을 씻겨줘. 서로. 누구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목사만 아니면 성도들만, 아니 서로. 또 뭐 권사만 아니면 집사만, 아니 서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 섬겨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제자들 보고 서로 발을 씻으라고 분부했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손과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이 분부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분부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 행동에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의미가 있고 서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죄 씻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지금 사역자들이 같이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섬김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을 헌신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받는 사람은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받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때가 되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다른 연약한 성도를 섬겨줘야겠다. 할렐루야.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재생산이에요. 이 교회는 무조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훈계나 강의나 설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과 겸손과 이 봉사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발을 씻는 겸손과 봉사의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서로 발을 씻어줘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는 일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누가 잘 보내느냐? 이 섬김의 정신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인간적인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극복하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손으로 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서로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 그 급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지금 나눈 이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이고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좀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는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